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좋은 모임에서 또 서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또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인생은 우연의 영속이다.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이 끊임없는 우연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계획표를 세워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세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노래 중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야? 라고 하죠? 바램이야 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 바램을 우리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합니다. 원력이라고 해요. 원의 힘, 바램의 힘. 그리고 이 바램, 이 원력은 우리 마음이 만든다고 합니다. 누가 만든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요. 우리 마음이 만든 그 힘이 바로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에 우연은 없다. 오직 인연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인연만이 있을 뿐이다. 발음 잘해야 돼요. 오직 인연이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나본 적 있죠? 네. 살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인연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삶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쩌다 만나는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지은, 그리고 네가 지은, 너와 내가 지은 서로의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리산 가본 적 있어요? 네. 지리산 가봤어요? 네. 그 지리산에 그 칠부람이라는 앉아 있는데 가본 적 있으세요? 지리산 칠부람? 하동 그쪽에 하동 칠부람이라는 아주 좋은 절이 있어요. 칠부람이라고.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 칠부람에 전해져 내려오는 불교 설화 중에 재밌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그 조선시대 때 그 지리산 밑에 큰 고을에 사또가 새로 취임을 했답니다. 사또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굉장히 불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도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정도전을 위시한 조선시대 초기에 많은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굉장히 처참하게 짓밟았거든요. 근데 제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많이 나태해지고 폐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인과응보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이렇게 짓밟혀였나 보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선시대 때 불교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스님들이 거의 천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만약에 사또가 온다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예, 사또가 오면 막 스님들이 다들 나가서 응접해야 되고 배웅해야 되고 시봉해야 되고, 왜냐하면 스님은 이제 천민이나 다름이 없었고 또 이제 사또는 그 고을의 수령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리산 밑에 큰 고을에 사또가 왔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야, 그 지리산의 칠부람이라는 암자가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소풍을 갔어요. 뭐 롤롤랄라 이제 사또가 소풍을 갔는데, 솔직히 칠부람 스님들 입장에서는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유, 그래 뭐하러 와, 사람 신경 쓰이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튼 소풍이 왔습니다. 근데 사또가 떡하니 절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렇죠. 눈치 빨라요. 그렇죠. 아무도 안 반겨주는 거예요. 아니, 네 고을에 사또가 왔는데, 새로 취임을 해서 내가 직접 절집에 왔는데 스님들이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네. 아마 이제 방에서 다들 수행하고 계셨겠죠. 기분이 싹 나빠지려고 할 때 저서 웬 젊은 스님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젊은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갑자기 사또가 그 젊은 스님을 보고 갑자기 속에서 열불이 나더래요.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저 젊은 중놈을 데려다가 공장을 쳐라 이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왜 그래? 왜 그래요? 참 사람 못됐어요. 그쵸? 아니, 수행하시는 젊은 스님 지나가고 있는데 괜히 화를 내가지고 그 스님이 딱 붙잡아다가 공장을 쳤어요. 절마당에서. 그 공장을 찰떡찰떡 치는데 그 사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 스님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기분이 언짢긴 했지만 저 젊은 스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답지 못하게 갑자기 흥분을 해서 저 스님을 때렸을까? 그 미안한 거예요. 그 사또가 또 이제 마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어딨어요. 그렇죠. 다들 욱해서 그런 거지. 그 때려놓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서 곤장 7대에서 멈추게 했어요. 곤장 7대를 때렸는데 멈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곤장 칠 때 그 치도곤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 그 보셨어요?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7대를 맞았으니. 예? 그만두어라 해놓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또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비상식적이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이 사또가 좀 인간이 됐어요. 그 젊은 스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때려놓고 손을 잡으면서 스님 미안하오. 내가 갑자기 화가 나서 내가 공장을 7대를 쳤는데 내가 미안하오 하면서 내가 대신 3년 먹을 양식을 데워주리다. 3년 동안 절에서 먹을 쌀을 내가 데워주리다 하고 고을로 내려갔대요. 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좋아서. 옛날에 쌀이 얼마나 귀해요. 산골짜기. 그렇죠. 야, 곤장 7대에 쌀 3년 양식을 얻었으니 야, 수지 맞는 장사다. 예? 수지 맞는 장사다. 너무 잘 됐다고 스님들이, 그 맞은 스님은 뭐 화가 부라부라 뭐 올라오는데 너무 잘 됐다고, 아, 잘했다고, 스님 몸 하나 희생해서 3년 동안 쌀을 얻어먹게 됐으니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근데 이 곤장 7대 맞은 젊은 스님이 기분이 너무 언짢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언짢은 기분은 사라지고 의문이 들더래요. 때리기는 왜 갑자기 때렸을까? 아니, 때려놓고 3년 먹을 쌀을 주는 건 무슨 경우인가? 그렇잖아요. 의문이 탁 꽂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또가 왜 그랬을까? 때렸으면 때렸지 3년 먹을 양식을 왜 줬을까? 그때 왜 7대나 때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렇게 가슴에 화두처럼 맺힙니다. 화두처럼. 왜 그랬을까? 이 젊은 스님이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이 되셨대요. 큰 스님이 되셔서 하루는 이제 노스님이 되셨겠죠. 나이가 드셔서 다 이렇게 달 밝은 그런 밤에 방 안에서 호롱불 하나만 딱 켜놓고 벽을 보면서 다 이렇게 참선을 하고 가셨대요. 다 참선을 하시다가 불현듯 젊었을 때 사또에게 공장 7대 맞고 쌀 3년치 양식을 얻었던 기억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큰 스님들도 그게 안 풀렸었나 봐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그러다가 호련이 호롱불이 펄럭이더래요. 호련이 호롱불이 펄럭이면서 갑자기 눈앞에서 환한 빛이 보이면서 자기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예? 두둥, 예?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예? 항상 제가 좋아하는 자체 효과음입니다. 예? 두둥, 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전생이 싹 보이는데 궁금하시죠? 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의 실타래를 풀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이 스님께서 전생에 칠불암 스님이셨대요. 칠불암의 스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전생에도요. 그 절에 큰 불공이 들어왔대요. 부처님 큰 불공이 들어와서 큰 불공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상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큰 이제 상에다 차릴 음식을 사람들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서 사람들이 잠깐 쉬려고 부엌을 나온 틈에 마을에서 절에 자주 올라오는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요 개가 부엌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음식이 많아. 그러니까 걔가 뭘 알아요? 이게 부처님 공양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거 먹었다가 자기가 어떻게 되려는지 걔들을 모르더라고요. 예? 예? 제가 개 키운다는 얘기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절에서 키우는 아주 그 강아지가 있는데 애가 평소엔 주인뿐이 몰라요. 사람뿐이 몰라요. 그렇게 사람을 잘 따르는데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 안 봐요. 예? 오로지 먹을 거. 예? 그래서 걔는 개구나. 개가 뭘 알겠습니까? 부엌에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때 올릴 떡 한 조각을 입에 묻니다. 앙 하고 이제 입에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엌을 나오는데 그 스님한테 발견한 거예요. 스님이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께 올릴 음식을 부처님께 올리지도 않았는데 불공 올리지도 않은 걸 개가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올릴 상에 떡을 한 조각 입에다 물고 도망가고 있으니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있으면 수행이 부족했나 봐요. 이놈의 개시리 하면서 이놈의 강아지 새끼 이러면서 냅다 발로 개를 뻥 찼대요. 너무 화가 나서 순간. 그 개가 깨갱갱 거리면서 떡을 탁 놓아버리고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놈의 개 저러니까 미물 축생으로 태어났지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개가 막 낑낑대면서 막 눈치 보고 있는데 멀리서 막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내가 스님답지 못하게 그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당신 몸까지 희생했는데 요 떡 한 조각 때문에 내가 저 불쌍한 미물에 발로 찼구나. 그 미안해서 일로 와 일로 와. 그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또 때릴까 봐. 개들도 눈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떡을 주면서 개야 미안하다. 요거 먹고 힘내라 하고 이렇게 떡을 탁 던져줬대요. 그 개가 또 이제 먹을 거 주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씹어 먹었겠죠. 자, 눈치 빠른 분 대충 이제 답이 나왔죠? 네. 그때 개가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사또로 태어났답니다. 스님 어떻게 개가 바로 사또로 태어났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절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수행 열심히 하신 스님들을 보면서 스님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켰기 때문에 수행하는 수행자를 좋아한 그 공덕의 힘으로 사또로 태어나게 됐대요. 대단하죠? 그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예? 그리고 그 개를 발로 뻥 찼던 그 스님은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그렇죠. 곤장 맞았던 그 스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또가 그 스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뭐가 올라온 거예요? 화딱지가 올라온 거예요. 자기 배를 뻥 찼던 그 전생이 그 스님이거든요. 근데 전생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보고 화가 나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반대 괜히 좋고 막 도와주고 싶고 계속 같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죠. 전생이 좋은 인연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보면 싫고 짜증나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 있죠. 나쁜 인연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스님,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보기 싫은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연이 얽히설키 친동굴처럼 서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할 때도 있고 나쁜 일 할 때도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한 좋은 인연과 나쁜 일을 한 나쁜 인연이 서로 엉켜 있어서 좋았다가 싫어지고 싫었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와 이 인연의 세계가 이와 같이 심오합니다. 이 자기의 전생을 다 봤던 그 스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얘기가, 발길질 한 번 하고 떡 한 조각 던져주었더니 곤장은 7대요 3년 먹을 쌀로 돌아왔구나 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면서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인연법을 완전히 훤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그 숱한 인연들이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씨앗들입니다.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고, 그 씨앗도 결국은 누가 심어 놓은 거죠? 내가 심어 놓은 거고, 결국은 누가 그것을 또 마무리해야 되죠? 내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전에 굉장히, 요새는 잘 안 봐요. 예전에, 요새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원래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제가 자주 시청했어요. 왜냐하면 가끔 스님한테 상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상담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아내고 남편이다 보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 상담이나 뭐 젊은 애들, 청년회에서 연애 상담 같은 게 들어오면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이 들었죠. 왜 결혼도 못 해본 스님한테 아니 나한테 결혼 상담을 하면 내가 뭘 얘기해 주겠어요? 아니 연애도 못 해본 스님한테 연애 상담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게라도 조금 자기 말 좀 들어달라. 그만큼 이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연애라든가 이제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가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예?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살까?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큰 부작용이 생겼어요.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많아요? 비정상적인 부부가 많아요? 다 비정상적이잖아요. 나중에 몇 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나? 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막장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예. 자, 근데 이제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제 프로를 보면 부부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사랑했던 사이인데 어떤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져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예? 그리고 막 가슴 아파하고, 혹은 막 사기도 치고, 뒤통수도 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부의 인연을 볼 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부의 인연은 아주 깊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아주 깊다. 자, 부모 자식지간의 인연이 아주 깊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내 아버지의 정자와 내 어머니의 난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출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형제 자매의 인연이 굉장히 깊답니다. 왜 깊을까요? 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똑같은 자궁 안에서 나온 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래요. 그리고 부부 인연이 아주 깊답니다. 왜 깊을까요? 인생의 반을 서로 살을 맞대면서 한 입을 해서 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통 인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의 인연이 아주 깊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워낙 좋아해요.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뭐 동양 철학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주책도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사주를 볼 줄은 몰라요. 예. 보다 때려쳤어요. 예.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책을 봤는데 사주책도 볼만한 내용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사람의 인연에 대한 부분. 사주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책에 사주 공부하신 분의 교과서 같은 책인데 옛날에 사주를 보는 사람 대가들은 궁합을 안 봐줬대요. 궁합을 안 봐줬대요. 근데 우리들 보통 사주 보러 가는 게 궁합 때문에 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진짜 사주 옛날 대가들은 궁합을 안 봐줬다. 왜냐하면 부부 인연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궁합 봐줘봤자 안 맞는다고 해서 헤어질 것도 아니고, 예? 아무리 맞아도 인연이 아니면 또 합쳐지지도 않는데요. 예? 그만큼 부부 인연이 깊어서. 그래서 가끔 또 이제 상담을 할 때, 스님, 우리 뭐 애가 있는데,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사주 같은 거, 그거 집착하면 절대 불자가 아니다.
기도로 운명을 극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 때문에 궁합 좀 보러 다니면 다 안 좋대요. 안 좋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하면 죽어도 못 헤어지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레퍼토리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상담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드리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궁합이 좋든 나쁘든 만날 인연은 만난다. 만나서 잘 사면 그만이고 못 살아도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말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주책에. 궁합을 봐주지 말래요. 옛날 대가들은 궁합을 잘 안 봐줬대요. 왜냐? 사주가 100%안 맞거든요. 사주가 100%안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서로 좋은 인연인데 내가 사주를 잘못 봐줘서 서로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찢어놓을 경우 그 무서운 업을 자기가 받아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점보는 점술가, 역술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역술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스님, 실은 저희들 사이에서도 점을 잘못 봐줘서 구업, 입으로 잘못된 업을 지으면 나중에 그 화를 크게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의 인연은 우리가 함부로 뒤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우리가 조작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 화가 누구한테 미친다? 우리한테도 미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좋은 부부,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혼을 반대할까요? 아니면 반대하지 않을까요? 물론 찬성하지는 않지만 반대할까요? 반대 안 할까요? 부처님은 부처님 저희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헤어져. 부처님 쿨하게. 부처님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몰라요. 그 당시에 뭐 이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신 이런 말씀은 하십니다. 헤어지되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만나서 잘못된 인연이 펼쳐진 것 자체가 누구의 업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서로 풀어야 할 숙제였기 때문에 안 좋게 헤어져도 뭐 하지는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인간 만난 게 누구 업이에요? 결국 내 업이야. 예? 왜 내가 그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옛날 중국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사님이 계셨어요. 예? 수행을 많이 하신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어디 지방에 가셨는데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를 만났답니다. 아주 막 깨가 쏟아지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 남편이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래요. 그 부부의 남편이 불교 수행을 아주 깊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남편을 눈에다 넣어도 눈물을 안 흘릴 정도래요. 모르겠어요. 한번 진짜 넣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넣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눈에 넣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던 아내가 있었대요. 대단하죠?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 방송 보시는 남편분 서운해하시겠다.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의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또 부인이 어쩜 저렇게 남편한테 잘할까 몇 번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 거사님이 그 남편한테 그 금슬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금실이 좋은데 비결이 뭡니까? 그냥 남편이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아니 어쩜 저렇게 부인이 남편한테 끔찍하게 저렇게 위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예? 모든 남편의 로망입니다. 어쩜 부인이 저렇게 남편한테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더래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이제 나중에 친해져서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거사님, 그러면 제가 비결을 말씀을 드릴 텐데 믿지 않으실까 봐 걱정됩니다. 아니, 네, 믿는다고. 비결이 뭐냐고. 궁금하시죠? 네. 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써먹을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인연법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남편이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했죠.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스님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재가인들 분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전생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의식이 싹 맑아지면서 전생 보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예, 진짜 있어요. 근데 그 전생이 진짜 전생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뭐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아, 내가
전생에 저래저래해서 내가 이번 생에 이렇구나라는 그걸 자기 눈으로 딱 보게 되면 가슴에 쌓였던 한이나 그런 게 싹 풀어지더래요. 아, 내 업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느끼게 되니까, 가슴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전생을 보게 됐대요. 전생을 보게 됐는데 전생에 자기가 여자였대요. 여자였는데 불심이 깊은 여자였는데 자기의 지금 아내가 전생에 누구였냐면 자기는 여자였고 자기 아내는 전생에 자기가 모시던 티베트 스님이셨대요. 스님이셨대요, 자기 아내가. 예. 스님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예? 근데 티베트 스님이셨는데 자기가 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항상 시봉을 했답니다. 항상 이제 쌀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약이 필요하면 약 올리고 옷이 필요하면 옷 올리고 오로지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을 내가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수행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티베트 스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 스님이 앞에서는 수행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수행을 열심히 안 했대요. 뒤에서 수행을 열심히 안 했대요. 그 어변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자기가 전생에 바라던 바대로 남자 몸을 받았답니다. 예, 남자 몸을 받았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자기 삶이 아주 편안하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전생에 자기가 모시던 티베트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해서 자기한테 빚진 공양을 갚기 위해서 이번 생에 자기 아내로 태어나서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보면 자꾸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보. 근데 알고 보니까 전생에 뭐였어요? 스님이고 신도였는데 신도한테 받아먹은 게 있는데 수행의 힘으로 그걸 녹이지 못해서 빚 갚으려고 아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믿습니까? 예? 여러분한테 잘하는 인연,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인연들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 서로 만나는 인연은 두 가지 인연으로 만나는 거래요. 은혜를 갖기 위해서 만나거나 혹은 왼수를 갖기 위해서 만나거나. 예? 빚을 갚으려고 왔거나 혹은 빚을 받으려고 왔거나. 빚을 받으려고 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식들입니다. 예? 지삭. 그래서 우리 그러죠. 자식들 보면 자꾸 뭔가 해주고 싶고, 예? 막 화딱지 나더라도 그냥 자식이라면 뭐든지 다 그냥 내가 다 쏟아내고 싶고. 그래서 자식은 전생에 내 왼수가 나한테 빚 받으러 온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예? 가만히 보면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식이 아니라 뭐 같아요, 어쩔 때? 왼수 같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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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그러셔요. 내가 자식을 보면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저놈의 자식, 저놈의 아들, 내가 얼마나 극진하게 내가 알뜰살뜰 키워놨는데 지금은 지 어미도 몰라라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 자식 새끼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다가 재 낳고 먹었던 미역줄기가 눈에서 나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원통해서. 예? 말씀도 잘하셔. 예? 미역줄기가 눈물에서만 나온대요. 예? 그런데도 자식만 보면 자꾸 해주고 싶고 자식이 또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빚 받으러 온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예?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에 절대 우연은 없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 부모님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로 인연에 의해서 부모 자식의 인연이 성립된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자식도 절대 우연에 의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것도 오랜 생 동안 서로 만나게 된 인연에 의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부부도 그와 같아요. 죽으나 사나 좋으나 미우나 어쨌거나 이번 생에 내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업의 인연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내 업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원망하면 무엇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면 선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짓지 않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복이 많아 봐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복 많은 사람 만나요. 내가 선업을 짓지 않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러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처님도 살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 곤란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은 모든 업이 소멸되시고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왜 이런 곤란한 일을 겪으셔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이 남아서 내가 부처가 된 뒤에도 그 업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옛날 큰 스님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 더 이상 받을 업이 없으시다. 더 이상 받을 업이 없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부처인 나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대들 같은 중생들은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 좋은 업을 많이 지어라 라는 부처님의 고준한 법문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냅다 뛰어가서 그 나그네를 들이박았대요. 뻥 하고 들이박았대요. 목미? 아니 왜 지나간 사람을 왜 들이받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예, 죽었대요. 소에 받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소니까 주인이 너무 찝찝해서 이걸 시장에 가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돈을 계산하고 그 소를 데리고 오다가 목이 말라서 소를 뒤에다 놓고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대요. 새 주인이. 물을 마시는데 또 가만히 있던 소가 물 마시고 있는 새 주인을 뒤에서 들이박았대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예. 죽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예. 2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새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 소한테 들이받쳐서 죽었다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죽여버립니다. 그 소를 죽이고 죽인 소 아깝잖아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내다 팔았대요. 잘라가지고 내다 팔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시장에서 신선한 소고기를 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장을 갔는데 소고기가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고기를 파는 사람한테 고기 남은 게 없습니까? 아이고 저거 소 머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머리 하나 남았고 나머지 다 팔렸습니다. 아유 아쉬운 대로 머리라도 주십시오 하고 소머리를 사갔대요. 그래서 소머리에다가 다 줄을 매가지고 어깨에다 둘러매고 이제 롤롤랄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가 이제 낮에 덥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더위 먹겠다. 좀 쉬었다 가자 싶어서 나무 밑에서 이제 그늘 밑에서 조금 쉬었다 가려고 그 소머리를 이렇게 나뭇가지에다 매달아 놨답니다. 끈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밑에 그늘에서 편안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편안히 낮잠을 자는데 자 여기서 그냥 그렇게 낮잠 자다 끝났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소머리에 끈이 뚝 떨어져서 밑에서 자고 있는 사람 머리가 부셔졌대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죽었죠. 소 한 마리가 몇 명을 죽였어요? 3명을 죽였어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세상에 이럴 수가 비슷한 프로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 이런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엄청 많아요. 어머 진짜? 막 이런 얘기. 예? 어쨌거나 그 머리가 뚝 떨어져서 3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마을에. 예? 소문이 쫙 퍼져서 야, 소 한 마리가 사람 3을 죽었다. 하루 동안에 3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느냐. 정말 재수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있다. 우리 흔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재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자, 재수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인연법이에요. 그때 왕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부처님께 다 인사를 올리고 나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 나라 안에 큰 일이 펼쳐졌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3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연치고도 참으로 별스런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그때 왕이 부처님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에 인연법을 듣고 싶습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모든 불제자들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Listen.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머나먼 전생에 3명의 상인이 있었답니다. 3명이 이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너무 이제 몸이 피곤할 때 어느 허름한 주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막에서 이제 좀 하룻밤 쉬려고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홀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홀로 주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희가 사례를 듬뿍 해드릴 테니까, 예? 여기 음식도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 주시고 잠자리도 제일 편하게, 제일 좋은 잠자리 침구를 좀 구해다가 저희들 편안하게 잠자리 좀 꾸며 주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 3명의 상인들을 보니까 좀 돈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간만에 이 시골 주막에 웬 횡재냐 해가지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빚을 져가지고 음식도 화려하게 해주고 잠자리도 편안하게 다 꾸며줬답니다. 이 상인들이 거기서 하룻밤만 머무르려고 했는데 너무 편하니까 며칠 동안 머물렀대요. 며칠 동안 푹 머무르고 계산서를 봤는데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 야, 우리가 이렇게 놀았냐?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지? 그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2글자로? 예, 먹튀라고 합니다. 예? 먹고 튀었어요. 야, 빨리 가자. 할머니 없을 때 도망가자. 그 짐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못됐어. 그쵸?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보니까 도망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쨉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몇 리길을 뛰어가가지고 가까스로 그 상인들을 붙듭니다. 막 숨을 헐떡이면서, 여보시오, 젊은이들, 약속을 했으면 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오. 이 상인들이, 이 3명의 상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계산 다 했구만, 어디 와서 사람을 또 바가지를 씌우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분해가지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왜 그래? 이 3명의 상인이 더 다급함을 느끼고 할머니를 내팽개쳐요. 다 밀어버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못된 할머니 보라고, 계산 다 해줬건만 어디 와서 또 바가지를 씌우냐고, 할머니 또 따라오면 내가 관가에도 고발을 할 거라고. 야, 어쩜 2600년 전 있었던 일이 지금도 펼쳐져요. 예? 예? 못된 짓 한 놈들이 더 목소리 크잖아요. 예. 그 할머니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너무 원통해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그 갈 길을 떠나는 그 3명의 상인의 뒤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지만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축생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악담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와 같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하루 동안 죽은 3사람은 전생에 바로 누구였다? 예, 그때 3명의 상인이었고 그 3사람을 죽였던 그 손은 바로 전생에 누구였다? 그 할머니였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우연 같은 비극적인 일에 이와 같은 깊은 인연의 흐름과 인연의 실타래가 서로 얽히설키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쁜 말과 나쁜 마음으로 잘난 체하고 뽐내며 남을 업신여긴다면 미움과 원한에 싹이 튼다. 좋은 말과 좋은 마음으로 남을 공경하고 친절을 베풀면 미움과 원한이 저절로 사라진다. 자,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있으니,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찍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입에 도끼가 있대요. 내가 내뱉은 그 말이 언젠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그래 이게 다 전생에 내 어변인가 보다. 그래 오늘 내가 다 비천상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쿨하게 딱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번 생에 서로 태어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 세 사람들과의 인연도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끝나는 악연으로 그것이 마무리되지는 않았겠죠. 그 다 입안에 도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무섭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저주 비슷한 악담할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이런 XX 막 이러면서 에? 내가 너 다음 생활에도 모가지를 부러뜨릴까요 보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나만 이상해지잖아요. 다들 착하셔서. 에?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뭐가 된다? 예, 말. 여러분이 지었던 말, 그 저주의 말들을 정화시키세요.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하세요. 알겠죠? 네. 이와 같은 이 어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비일학이란 사자성어 아세요? 네. 오늘 오비일학의 출처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중국 양나라 무제 때 천태지자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큰 도인 스님이세요. 그 불교 역사에 남는 큰 도인이셨는데 하루는 천태산에서 머물러서 천태지자라고 불렸어요. 그 천태산에서 가만히 바위 위에서 이렇게 참선하고 계셨는데 눈앞에서 산돼지가 후다닥 하고 도망가더래요. 산돼지가 휙 하고 도망가고 곧 이어서 사냥꾼이 활을 들고 두리번 거리면서 나타나더랍니다. 그 바위 위에 앉아있는 천태 스님한테 스님 혹시 도망가는 돼지 못 보셨어요? 그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예, 안 알려줌? 예? 예? 자, 그때 천태 스님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뱀의 머리 부셔졌고 죽은 뱀은 돼지로 태어나 돌을 굴려서 꿩이 죽었도다. 죽은 꿩이 사냥꾼이 되어 돼지를 잡으려 하니 스님이, 천태스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스님이 인연을 밝혀서 맺힌 원한을 풀어주려 하도다 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랍니다. 자, 사냥꾼이여 화를 내려놓으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Listen. 머나먼 과거 전생에 까마귀가 배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다. 배가 놀다가 호련히 푸두둑하고 허공을 날아가니 그때 배가 뚝 떨어져서 밑에서 자고 있었던 뱀의 머리 위에 똑 떨어져서 뱀머리가 깨져버렸다. 죽은 뱀이 무엇으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고 그 까마귀도 죽어서 꿩으로 태어났다. 하루는 돼지가 풀뿌리를 캐어 먹으려고 땅을 파고 있다가 그만 돌이 굴러가지고 밑에 있던 꿩 머리를 쳐서 꿩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전생에 까마귀였던 게 이제 꿩으로 태어나고 또 꿩이 돌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꿩이 지금 무엇으로 태어나서 사냥꾼이 되어서 지금 전생에 머리가 깨진 뱀이었고 전생에 돌을 굴렸던 그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구나. 이 원한을, 이 악연을 언제 끊겠는가? 사냥꾼이여 화살을 꺾어라. 지금 이 악한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 자리에서 화살을 딱 꺾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이 죽이고 죽는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해서 제자가 머리를 깎고 나중에 큰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사냥꾼도. 이와 같습니다. 예? 불교의 인연법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인연들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인연도 있고 현재 좋은 인연도 있고 나빴던 인연도 있고 현재 나쁜 인연도 있고 또 앞으로 좋아질 인연도 있고 앞으로 나빠질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오직 무엇이 있을 뿐이다? 인연이 있을 뿐이고 그 인연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인연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 좋은 인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스님, 제 복장이 터져서 죽는 한 있어도 난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 좋아요? 벌써 막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음 생에 안 만나거나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다면 용서하십시오. 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서로 만나게 된 인연,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납시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선업을 지으십시오. 복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